양자역학은 물질의 가장 작은 단위에서 일어나는 물리적 현상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1920년대에 괴팅겐 대학교의 막스 보른, 베르너 하이젠베르크, 볼프강 파울리를 포함한 물리학자들의 모임에서 양자역학이라는 말이 만들어진 후 1927년 하이젠베르크가 불확정성 원리를 발표했습니다. 작은 입자의 속도가 너무 빠르고 결코 멈추지 않기 때문에 입자의 위치와 운동량을 동시에 정확히 측정할 수 없다는 이론입니다. 예를 들어 야구 경기에서 투수가 던진 공이 속구인지 변화구인지 체인지업인지 보아야 하는데 공을 보면 변화구가 안 보이고 변화구를 보려 하면 공이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불빛을 주고받으면서 그 사이의 시간을 재고 그것을 불과 불 사이의 거리로 나누면 빛의 속도를 알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실패했습니다. 빛의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이었습니다. 빛의 빠른 속도로 인해 우주는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로 팽창합니다. 이 속도를 가능케 하는 힘은 어디서 생겨났을까요? 야구 경기에서 공을 던지는 사람이 누구인가는 물으면서 원자 모형에서 입자를 잠시도 멈추지 않게 하는 힘이 어디서 왔는지 아무도 묻지 않는다는 것은 참으로 이상한 일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드시기 위해 흙을 만들고 은을 만들고 금을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직 빛이 있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실 때 그 명령에 따라 우주 안으로 빛 알갱이들이 들어왔는데 과학자들은 그들 중 양성자와 중성자와 같이 무거운 입자를 중입자라 하고 전자나 뮤온이나 타우온과 같이 핵력에 영향받지 않는 기본 입자를 경입자라고 합니다. 수소 원자의 직경은 400억 분의 1m여, 전자의 속도는 초속 2200km라고 합니다. 초속 2200km의 속도로 직경 400억 분의 1m 되는 원자 주위를 돈다면 1초에 몇 바퀴나 돌까요? 토네이도가 지름 300m 둘레를 초속 50에서 60m로 돌면 창문이 깨지고 나무의 뿌리가 뽑힙니다. 그리고 초속 61m에서 74m로 돌면 자동차가 뒤집히고 크레인이 뒤집어집니다. 그런데 전자가 직경 400억 분의 1m 되는 원자 주위를 초속 2200km의 속도로 돈다면 무엇이든지 날려버릴 것 같지만 그 빠른 속도로 인해 원자로 구성된 빈 공간이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는 물질이 된 것입니다. 질량 에너지 등가 법칙으로 알려진 E는 mc 스퀘어라는 공식은 물질과 에너지가 호환한다는 법칙입니다. 아인슈타인은 그것을 수식으로 만들었지만 성경은 그보다 3000년 전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에너지가 전자로 하여금 무서운 속도로 원자 주위를 돌게 하면서 물질이 만들어졌음을 말합니다. 만일 전자가 돌기를 그친다면 원자가 쭈그러진 고무풍선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소멸됩니다. 빛이 직진하기를 그치면 혼돈이요, 전자가 돌기를 그치면 공허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는 말씀은 온 우주가 텅 비어있던 어느 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우주의 강력, 양력, 핵력, 전자기력 그리고 회전하는 힘이 개입하면서 미시세계와 거시세계가 동시에 열렸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단순한 말씀에 그런 능력이 있을까요? 2008년 1월 18일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시절에 인수위원회에 참석해서 지난해 목포 대불공단에 가보니까 공단길 건너편 교량에서 대형 트럭이 커브를 트는데 거기 전봇대가 서 있어서 선박 블록을 운반할 때마다 전봇대와 전깃줄을 고개하듯 피해 다닌다고 하더라고 말하자 지난 5년간 목포시의 말에도 안 되고 산자부의 말에도 안 되던 전봇대가 1월 20일 그 말이 나온 지 만 이틀 만에 겨울비가 부슬부슬 내리는데도 불구하고 이설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보통 사람은 말을 해도 힘이 없지만 통치자가 넓은 땅을 향해 여기에 집을 지어야겠다고 말하면 즉시 그곳에 집이 들어섭니다. 인간 통치자는 집을 지으라, 다리를 놓으라고 명령하지만 하나님은 만상을 지으시기 위해 빛이 있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빛은 비추는 것인데 왜 빛이 있으라고 하셨을까요? 다음번엔 빛이 있으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